자, 오늘은 74페이지, 74페이지 고쳐봅니다. 밑에서 둘레이어서 일곱째 줄, 3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설교한 말씀을 듣고 온 성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영접한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일까? 설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로 오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가까이 오신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소유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일반적이고도 평범한 방법으로 대화하신다. 이렇게 복음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강하셔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하강이라는 뜻은 우리를 찾으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며, 목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되 성례식과 마찬가지로 임재하신다고 하였다. 즉 설교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때문임을 주장하였다. 현현이라는 것은 이제 나타난다는 뜻인데,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듣고 온 성이 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와서 그 당시 이제 예배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성부와 성자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 어떤 때는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시는 것이 자꾸 느끼게 돼요. 그래가지고 설교도 그냥 자신 있게 하게 되고 힘이 나고, 또 그냥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가지고 성경이 그냥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 말씀에 준한 제목과 또 그 내용에 준한 그 말씀이 생각나게 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하는 것이지,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우리가 하는 것이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은혜 면에 있어서 또 설교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성도들의 그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설교하는 자도 그렇지만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입히게 한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들을 주장해가지고 은혜가 되게끔 그렇게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현현인데, 이와 같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한편의 설교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다음의 7가지의 역사와 함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그 밑에 다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역사, 성령이 인도하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 또 회개의 역사, 이적의 역사, 교회의 성장의 역사, 이렇게 7가지로 나타나는 것인데, 한편의 설교를 통하여 다양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능력 있는 설교는 곧 축복의 설교이다. 설교로 인한 이와 같은 능력의 배경은 어떤 때에 일어난 것인가? 위치, 내용, 반응이 있는데, 위치, 설교자는 철저한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자각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말씀을 나는 대신 전할 뿐이라는 그 대언자의 입장을 가지고 전할 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다양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이 전하는 말은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말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양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믿음에는 꼭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또 믿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활동하는데도 어떤 역사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체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기도도 이루어지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도 이루어지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가운데 다양한 그 믿음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
아무것도 나타나지나 뭐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그냥 뭐, 응? 뭐 쉬운 예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어떤 무슨 뭐 체험 같은 그런 것을 자꾸 체험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뭐 내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10년, 20년, 30년 다 한 사람들인데 30년 동안 신앙을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못한 사람은 그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믿음의 체험을 주고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의 어떤 그 역사가 자꾸 나타나야 이게 확신을 가지고 더 믿음도 강하게 되고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인지 믿음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10년 전이나 20년이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나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체험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자꾸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따라서 설교자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청중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사람의 말은 뭐냐? 자기 어떤 그 무슨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어떤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에 또한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전하는 자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듣는 자들도 기도를 하고 나와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와서 듣는 것과 아무 그냥 감정 없이 나와서 그냥 뭐 이렇게 나와서 듣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은혜 면에서 달라요. 한번 여러분들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아, 이번에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 받게 좀 해달라고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좀 은혜 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와봐요. 또 목사님도 또 기도를 늘 할 거라고요. 목사님 지구선 설교하는데 기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죠. 기도 안 하고 그냥 준비해갖고 나오는 목사님 별로 없어요. 다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들이 또 이렇게 혼연일체가 될 때 기도 많이 하고 하나가 될 때 성령이 거기 임해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옛날에 여러분들 이천성 목사님 알잖아요. 그쵸? 이천성 목사님. 욕쟁이 목사님. 그분, 그 당시에는 그 욕이,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나도 욕을 많이 그냥, 뭐 들었는데, 거기 가서. 근데 그래도, 그럴지라도 그 당시엔 그게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지금은 큰일 나요. 그렇게 했다가는. 여자들한테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뭐 2년 전형 막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도, 그래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은혜가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냥 그분이 우장창창 뭐 저기서 그러는 거 있어요. 저기로 그분이 이렇게 늘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그냥 막 그러면은 그냥 막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벌떡벌떡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런 걸 나도 많이 체험했는데. 이게 믿음에는 그렇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분도 이제 부흥사니까 기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능력도 많이 받고 그 한월산 거기가 이제 산이잖아요. 기도원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교회는 이제 또 따로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기도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그런 역사가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믿음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성도들의 마음을 심령을 움직여서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넘겨서 한 장 넘겨서 7번 설교자의 심판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인 설교자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두말할 할 것 없이 바로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나타나야 돼. 반응이 나타나야 되고 또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렇죠? 설교의 말씀을 듣고.
뭐 10년, 20년 했는데도 맨날 부흥도 안 돼 그대로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변화가 없고 마음이 그냥 맨날 맹숭맹숭하고 가정에도 또 그냥 뭐 맨날 그냥 뭐 변화가 없고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또 뭐 가정의 어떤 또 식구들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생활을 더 돈독하게 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나타나야 그게 이제 신앙의 수준이 자꾸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양떼들의 상대로 심판하신다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내가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하게 하시고 양떼들을 치게 하고 그런 것인데 거짓 목자와 또 선한 목자가 있죠. 요한복음 10장은 그 목회자에 대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꾼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닐 뿐더러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이죠. 꼭 이리가 와서 뭐 달아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꾸 막 그냥 뭐 속을 새기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자꾸 힘들게 하면 이게 목회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목회를 접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막 어떤 뭐 뭐랄까 목사들도 이게 시험을 많이 받거든요. 그냥 뭐 나쁜 사람들이 와서 또 그냥 막 괴롭히고 이제 또 그냥 뭐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떻게 자기는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자꾸 이렇게 이런 일만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서 결국은 그냥 뭐 물질 문제도 맨날 어렵고 또 그냥 뭐 열매도 없고 맨날 그냥 뭐 그냥 교회 부흥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접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뭐 또 다른 일 하다가 또 다시 또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또 하고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목회자는 어때요? 복음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여기다 바쳐야 돼요. 목회에다 생명을 바치고 설교에다 생명을 바쳐야 돼요. 그런 각오의 자세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일에는 안 될 게 없다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거의 다 이런 것 같죠.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면은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당해낼 환경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데 문제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냥 그걸 못 참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당장에 힘드니까 힘들 때는 어때요? 기도도 안 나와요. 성경도 안 봐져요. 찬양도 안 나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 그냥 목회를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당분간은 어떤 그런 돌파구를 좀 찾아야 돼요. 기도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고 그럴 때는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나는 그렇게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 산에 가서 등산을 한번 갔다 오든지 그래도 좀 문제가 힘들고 안 되면은 여행을 가요. 여행 뭐 이렇게 그냥 1박 2일로 간다든지 뭐 기차 그런 걸 타고 뭐 지방을 간다든지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 어떤 사람은 음악회, 또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좀 나쁘게 표현해서 오락실 이런 데도 가서 이제 힘드니까 너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너무 힘든 것을 기도도 성경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데 잠깐 젖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크게 범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도 그 전에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음악을 많이 들었다 그래요. 음악. 이런 기독교 음악이 아니고 세상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악회 같은 데도 가고 또 뭐 이렇게 자기가 세상 그 노래도 좀 불러보고 음악 같은 것을 많이 이제 이렇게 접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나아졌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목회자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성도들이 이렇게 비춰볼 때는 어때요? 조금 잘못돼 보이긴 하죠. 그렇죠? 목사님이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뭐 영화를 보고 뭐 여행을 가고 또 뭐 음악회도 가고 또 뭐 이렇게 좀 세상에 우리 기독교가 아닌 세상이 하는 일에 그렇게 젖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잠깐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또 이제 이렇게 목회에 열중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만뒀다가 그냥 뭐 한 2, 3년 지나고 몇 년 된 다음에 다시 와서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더 힘들죠, 그거는. 그렇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깐 동안 뭐 세상에 이렇게 좀 젖었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방법인데 저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근데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무척 힘들더라고요. 땀도 나고. 그런데 하루 종일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저기 광화에 가면 이제 만이산이라고 있어요. 만이산. 만이산인데 한 700m가 조금 못 되는데 거기 한번 갔다 오면 하루 걸려요. 딱 인천에서 이제 타 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냥 잠깐 앉았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요즘 힘든데 좀 힘 좀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괜찮아져요. 좀 괜찮아져요. 근데 하여튼 뭐 사람마다 다 이제 목회자마다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좀 세상에 젖어봐서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 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설교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뭐 어떤 뭐랄까 각오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목회자에서 맨날 그런 데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락에 젖고 또 세상에 젖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두 번으로 뭐 그치고 그래 뭐 힘들 때마다 여행이나 뭐 또 산에 다니고 그런 건 뭐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악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듣는 것도 뭐 또 어떤 사람은 영화 보는 거 그러는 건데 뭐 영화 봐도 뭐 그렇게 무슨 나쁜 영화도 있잖아요. 뭐 무슨 좋지 않은 영화 그런 게 아니라 폭력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좀 건전한 영화 그런 거를 좀 보면은 좀 마음이 좀 풀리고 그래서 또 목회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목회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이제 왔으면은 내가 이제 설교도 하고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자꾸만 속을 새겨. 그러면은 힘드니까 당신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겠으니까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이 사람을 내가 말씀으로 변화 못 시키면은 다른 사람을 보내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사람도 많이 붙여주고 그럴 것인데 이걸 견디지 못해서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게 심하면 다른 교회에 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 그 교회에 필요하고 그 담임 목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인데 그것을 해결 못하면 다른 것도 해결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아니면 기도로 무장을 해서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면 그 영혼이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전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여기 지금 선한 목자 얘기가 나와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생명을 바쳐야 되는 목숨을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목회를 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힘든 것이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또 안 돼요.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난 이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영혼이 열심히 봉사하고 하실 분들은 집을 다른 데로 가라 해도 안 가죠. 절대. 난 이 교회에서 아주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 밑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있는데 방법과 이유와 결과가 있는데 방법,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삭군 목자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어려움 있고 힘들 때 또 그럴 때는 양떼를 버리고 그냥 자기만 살려고 도망을 가는 것이죠. 이유는 자기 양 때문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렇고 삭군 목자는 자기 양 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과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풍성한 생명의 꿀을 얻을 수 있지만 삭군 목자를 따르면 늑대로부터 약탈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늑대에게 여러분들 앞으로 목회할 때 양떼를 돌볼 때 선한 목자가 돼서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목회가 되겠어요? 아니면은 늑대에게 내주겠어요? 일이나 늑대에게 내주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꼭 일이나 늑대가 와서 무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을 안 두고 내버려 두면은 이게 이제 세상으로 흘러서 아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영혼이.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인데 삭군 목자는 어떠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뭐 대가를 바라잖아요. 목자도 삭군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 중심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예배도 드리고 또 그냥 삭군, 돈만 어떤 대가를 바라니까 돈 같은 것을 또 좋아할 수도 있고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대가를 받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이게 삭군 목자, 선한 목자 이런 것이 다른 것이죠. 따라서 목자정 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물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바 된 목회자들은 양떼를 양육한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죠. 마지막 때에 양떼를 네가 세상에 있을 때에 양떼를 얼마나 잘 돌봤냐.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운 거죠. 맨날 그냥 돈에 관심이 있고 다른 일에 관심이 있고 양떼는 돌보지 않고 자기 사리 사욕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의 결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주님을 본받은 바 되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말씀 목에서 살찌겠느냐 아니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느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 밑에도 보면 도표가 있는데 파리한 양과 살찐 양. 파리한 양은 이제 말랐다는 것이죠. 이유 먹이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 결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살찐 양 풍성한 꼴을 먹인 상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잘 먹이면은 살찐 양이 되어서 새끼를 베고 또 뭐 새끼도 낳고 이렇게 풍성해지고 자꾸만 이렇게 자꾸 확장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죠. 근데 먹이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양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양실조에 일단 걸렸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비리비리 마르게 돼서 그냥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결과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양을 맡겼는데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 교회 목사의 거울이므로 성도를 보고 참 목사냐 아니면 거짓 목사냐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목사에 있어서 설교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어야 하는 것을 실감시켜준다. 그렇죠? 성도는 그 교회의 목사라는 것, 목사의 거울이라는 것이죠. 성도를 보아서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가족에 다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을 봄으로써 부모가 어떤 사람이란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어떤 행동이나 신앙 상태를 봐서 그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어요. 왜? 행동으로 다 나타나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영양식으로 잘 길러서 훌륭한
살찐 그런 목회 그 양떼를 만들어야지 삐리삐리하게 말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영양실조 걸린 양을 만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이라도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로 성도들을 다른 곳에 내어놨을 때 어딜 가든지 정말 그 교회 목사 어떻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다 이렇게 좀 알아줄 수 있는 뭐 사람을 뭐 이게 칭찬받고 그러기 위해서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그 교회 참 정말 건전하고 괜찮은 교회 이런 소문이 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도 또 오게 되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는 그냥 목사가 맨날 뭐 좀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논란하 다니고 관심도 없고 그냥 뭐 돈만 좋아하고 그런 교회야, 또 그런 목사야. 이렇게 되면 이게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목회자가 이게 참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 행동거지도 잘해야 되고 교회에 맡겨준 양무들을 잘 바로 인도해야 또 이렇게 훌륭한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므로 두 가지의 심판이 기다리는데 먼저는 성도들에게 주일마다 설교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렇죠. 설교할 때 성도들이 어때요?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오늘은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한다.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 또 설교 은혜가 안 되네. 그래, 그럴 때가 있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음은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설교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영광과 축복이 있을 것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두 사이에 갈림길을 선택하는 여부는 오직 설교자 자신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여튼 설교자가 우리 목회의 아주 성패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 해야 또 이렇게 양떼들이 살찐 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더 헌신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밑에 또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양떼들의 상태로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사야서 28장 13절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날에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을 얘기하는 거. 이만이나 뭐 통일교나 문선명이나 이런 잘못된 그 이단들을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뭐 아주 그렇게 뭐 그럴싸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냥 성도들을 유혹하고 재산을 바치게 하고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교주를 하나 세워갖고 그 사람 그 교회에 그 단체에 나야만 구원받지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교주를 그냥 믿게 하고 이만희의 특징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재산을 다 몰두하고 이단치고 돈 없는 이단이 없어요. 이단은 돈이 많아요. 이단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또 그냥 뭐 여기저기 또 뭐 좋은 일도 가끔 하긴 한데 그 교주를 위해서 이제 다 쓰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28장 7절로 13절에 보면 거기 거짓 선지자의 제사장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짓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은 다음에 네 가지로 요약된다. 포도주에 취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포도주에 빠지며 7절에 이사야서 28장 7절에 그런 말이 있는데 이는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진리에 취하여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엿걸음치도록 한다. 참된 목자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여 성령의 세술에 취하도록 증거해야 한다. 포도주에 술 취한 사람들은 어때요? 제대로 걸어요? 못 걷죠. 그렇죠? 자꾸 갈짓자 걸음을 하게 되고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정신도 혼미해지거니와 걷지를 못합니다. 옆으로 걷게 되고 비틀비틀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독주로 비틀거린다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라고 하였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바르게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온 백성들을 비틀거리게 한다. 따라서 설교자는 바른 목회, 바른 신앙관이 없으면 이와 같이 비틀거리게 한다.
자, 이게 참 목회자가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포도주에 취하고 또 독주로 비틀거리고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꼭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지도자가 어떤 에 따라서 그 교회나 그 단체가 성패가 달린 거야, 그렇죠? 단체는 뭐 회장이나 사장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죠? 나라도 대통령이 훌륭하고 또 뭐 그냥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아주 정말 극진히 아주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어때요? 나라가 힘들지 않죠.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우리 대통령 같은 사람 없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어때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참 바로 서야 되는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독주로 비틀거리고 포도주로 비틀거리고 결국은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상을 그릇되게 푼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이상을 그릇되게 풀며 이와 같은 사실은 포도에 취한 결과이며 독주에 취한 결과이다. 예언적인 이상 중에도 포도주에 취하여 엇걸음치며 독주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그들이 미래의 예언서를 잘못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그렇죠. 이상은 이제 다른 그런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상을 그릇되게 풀며, 그러니까 이제 말씀 같은 것을 이제 잘못 푼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나타나냐? 포도주나 독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엿걸음질을 하게 되고 비틀거리게 되고 이미 미래의 예언서를 잘못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기걸이신 것이다. 재판할 때에 실수를 한다. 거짓 선지자의 행동은 전입가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가관이라는 것이죠. 전입가경으로 시닫는 것은 가장 신선한 재판의 직무를 수행할 때 실수로 나타나는 것이다. 포도주에 옆걸음치며 독주에 비틀거리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재판할 때 실수를 하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지금 우리 뭐 믿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 재판관들, 판사들 어때요? 재판을 잘못해갖고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봐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죄가 없어도 막 죄를 뒤집어져갖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재판에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판사나 검사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약시대나 또 신약시대, 성경시대,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잘못된 그런 실수를 통해서 재판을 잘못하고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는 어떠냐면은 가라지 어떤 사람이 씨를 심었는데 벼를 그 농사 짓는데 벼를 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몰래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이 가라지는 그 나쁜 그 벼가 아닌 알곡이 아닌 쭉정이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피라고 그러거든요. 피. 이렇게 잘못 그래갖고 이제 그 피가 나면은 그걸 다 이렇게 뽑아서 이제 그걸 그 주변을 없애줘야 이제 영양을 받아서 다른 그 벼들이 잘 무럭무럭 자라는데 그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가라지와 그래서 주인이 그 일꾼들이 뭐라 그래요? 주인한테 가서 가라지가 있는데 저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냥 놔둬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그 옆에 있는 알곡도 이제 뽑히게 되니까 그냥 놔둬라. 나중에 심판 때 가라지는 어때요? 불타는데 알곡은 창고에 그렇게 넣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근데 이 세상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많아요. 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곡 신자도 많이 있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같이 이렇게 공존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나쁘게 평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저 사람들 왜 그냥 놔둡니까?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쳐서 다 죽여버리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네, 자기 자신들 너무 괴롭히고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그냥 놔두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때? 마지막 때에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저 이만희 뭐 나쁜 이단들 왜 그냥 놔두지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그냥 벼락을 쳐서라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혼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언젠가는 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와 또 참신자들이 같이 살게 되어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심판하실 때 다 이제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그런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 뭐 그물의 비유, 누룩의 비유, 또 뭐 씨 뿌린 자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나오는데 하여튼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잘못된 그릇되게 그 성경 말씀도 그릇되게 풀고 재판할 때도 실수를 하고 독주나 포도주를 먹어서 비틀거리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잘못된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인데 자, 그 밑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설교 모습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다음에 3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중언부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방심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는 경계에 대한 가르침을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한마디 이렇게 딱 했으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중언부언하면은 하는 거 또 자꾸 닦고 하고 또 하고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경계에 대한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밑에도 보면은 교훈에 대한 말을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밑에도 보면은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은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13절에 이들의 중언부하는 가르침은 무의미한 반복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한다. 한 번 했으면 됐지 자꾸만 중언부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무의미한 반복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강단의 설교에서는 윤리, 도덕, 교훈, 편협되고 상식적인 내용의 반복 설교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얘기를 자꾸 또 하고 그러면은 은혜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생명력을 잃는 그런 설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한 번 했으면 됐지 자꾸 그것을 강조하고 물론 한두 번 강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맨날 그냥 강조하면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런 중언부언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흉내를 낼 뿐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3번째 특징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다이다. 이는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이사야의 어조를 흉내내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소개했다. 즉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인 이사야의 흉내를 반복함으로써 이사야의 경계나 교훈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반복이라는 조소이다. 웃음거리라는 것이죠. 조소. 델리치는 우리는 여기서 술 취한 조소자의 짙은 혀짜레기 발언을 듣는 것이다. 혀짜레기라는 말은 나도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혀가 짧은 얘기라는 뜻인가요? 이게 뭔가요? 하여튼 잘못된 말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혀짜레기. 이게 무슨 저기 같은데 사투리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하여튼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죠. 좋은 뜻은 아니죠. 이게 혀짜레기 발언을 듣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의 예언을 흉내내지만 그에게는 엄한 하나님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설교를 잘못하고 영혼을 죽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은 결국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잘못되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잘못된 것이죠. 이단은 뭐예요? 그런 거 같으면서도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또 교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게 인도하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 행동들이죠. 3번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교훈의 결과 거짓 선지자의 교훈은 그 가르침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난처함에 빠지게 된다. 가다가 뒤로 넘어지게 한다. 참 선지자의 가르침을 모방하여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가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는데 이는 잘못된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이 넘어지도록 하는 것을 예표한다. 옛날에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앞으로 넘어지 코가 깨지지 뒤로 넘어가는데 왜 코가 깨져? 여기 뒤에 머리가 깨져야지. 근데 속담이 그래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뭐 이런 인데 여기서도 이제 가다가 뒤로 넘어지게 한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이단의 잘못된 교훈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넘어져서 부러지게 한다. 거짓 선지자의 교훈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못 드릴 뿐만 아니라 넘어져 부러지게 하는데 이를 일컬어 신앙에서는 주님이 실족시키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다. 실족시킨다. 부러진다는 것이죠. 넘어져서 부러진다는 것이죠. 그냥 넘어져서 다치고 그런 건 고칠 수 있도 부러진 건 좀 더 힘들잖아요. 고치기도. 그렇죠? 부러지면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실족시키는 거예요. 넘어져 부러지게 한다. 걸리면 잡히게 한다.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듣는 자는 신앙을 넘어뜨려 부러지게 할 뿐만 아니라 걸리며 잡히게 하는 최악의 문제점을 낳게 한다. 그릇된 거짓 설교 또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설교자의 사명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넘겨서 이 시대에 3대 거짓 설교가 있는데 기복주의 설교, 복을 강조하는 설교, 신비주의 설교, 신비한 기적 이런 것만 강조하는 그런 설교, 자유주의 설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주장에 의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설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부자로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거지가 된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하고 바꾸는 거예요, 물질하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잘 살았어요. 고생 안 해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갔어요. 아주 거지가 됐어요. 근데 그 잘못 생각이 쉽죠. 아니 그냥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을 텐데 왜 예수 믿고 너 거지 됐냐. 그렇게들 많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사람은 돈을 많게 되면요 99%는 다 죄짓게끔 돼 있어요. 물질 가지고. 그건 아주 기업하는 사람이나 또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래요. 돈이 너무 많으면은 죄짓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도 축복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한테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이. 그래서 나는 그게 지금 이 생활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필요에 대해서 다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모아놓는 건 없어요. 나는. 그리고 있으면 나는 그냥 자꾸 이렇게 베풀려고 그러지 이 땅에서 물질 많이 모아놔야 그 소용없는 거예요. 다 베풀고 남에게 도와주고 하나님 그래서 축복 주시는 거거든요. 다 쓰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아놓으려고 그러면 하지 쓰질 않아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믿는 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 돼서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면 좀 불편하고 힘들고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해도,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의 소원이고 삶의 뭐랄까 결과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앞으로 가족을 위해서 뭐 다 목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게 될 것인데, 복음을 전하면 그런 것부터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기 온다면 그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게 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구 한 사람의 영혼이 있어. 지구가 여기 있어. 지구하고 한 사람의 영혼하고 하나님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꿉니다. 절대로. 한 영혼을 그만큼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훈련시켜서 목회하게 하고 주의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내용대로, 나사로는 부자의 그 상에서 나오는 찌꺼기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졌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참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됐어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냥 나사로를 통해서 뭐 우리 형제에게 물을 뭐 이렇게 찍어달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 기복설교, 복받기 위해 설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강조할 때는 한 번씩 하지만, 복받는 것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요한일서에 있듯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이것이다. 신비주의 설교도 많이 하면 안 돼요. 신비주의, 기적 비풀고 뭐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거, 물론 필요할 땐 필요하지만 이것도 안 돼요. 자유주의 설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성경 해석도 막 해가면서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막 그냥 멋대로 해가고, 뭐 그런 목회자가 별로 있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설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만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3번 충성된 종을 칭찬하신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이렇게. 오늘 수고.